아니요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푸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수년 동안 20년 넘게 이제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또 1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역사 연구라고 하는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접입니다. 어떠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레스폰스를 그러한 Broken of Paradox이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썼겠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발전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수많은 도전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답하려고 했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의 오늘 그런 많은 질문들과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거나 들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대답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들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갈 줄 알았습니다.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면서 20년 전에 이제 세상에 평화가 갈 줄 알았고 21세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제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동성애 문제들이고요. 또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점점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희나게 되는 그러한 격차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2만 불 이제 시대가 되면서 그 경쟁력이 더 치열해지고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WCC 그 개회식에 하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나와서 여자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태평양 아주 아름다운 섬에 사는 청년이 나와서 너는 이제 뭐냐? 너의 그 문제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20대 초반의 청년이 저렇게 고상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서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들이 점점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먼 것 같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석유도 다 녹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점점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환경 문제, 또 아니라 세속화되는 문제들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대답을 줘야 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라든지 종교적 갈등, 공동성애 문제, 경제적인 인구 환경 문제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혼란이 우리들에게 큰 고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문제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부산에서는 WCC라고 하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제10차 총회를 갖고 있습니다. 7년마다 한 번 열리는 그러한 아주 너무 소중한 모임입니다. 10월 30일에 시작해서 이제 11월 8일까지 이제 계속되는 전 세계 5명의 이 개신교인들과 동방종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표하는 3,000명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 지구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답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또 모여서 같이 성경 펴놓고 하나님 이런 문제들 종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적 빈부의 격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기독자로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르며 지금 매일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난상 토론도 합니다. 회의도 합니다. 또 문서를 만들어내서 발표를 합니다. 저녁에는 또 기도회를 하고 그
그 기도회가 마치는 8시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들어주고 이제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마 투쟁할 것입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을 품는 그러한 모임이 7년에 만에 다시 모여서 그것도 우리 한국 부산에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저 사진은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라고 하는 그 요번의 주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계신 분은 말트와 알트만이라고 하니 아마 그 조상이 독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WCC의 의장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고민은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지금 철책에 의해서 둘러나가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미움의 근원은 바로 이 분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단되지 않았다면 그런 이상한 단어를 종북이니 무슨 뭐니 하는 단어를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이번 WCC에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평화열차라고 하는 피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베를린, 분단의 장벽에 허물어진 그 상징적인 그 도시 베를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에 있는 모스크바를 지나서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실은 베이징으로 가기보다도 그냥 그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평양을 지나서 한국으로 우리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WC 총무가 가서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계속 문을 닫았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서 배를 타고 인천에 가서 인천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20일이 걸렸습니다. 10월 8일 개회 예배를 베를린에서 드리고 84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20일 동안 관해서 우리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열차를 이제 거기서 도착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WCC에서는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결의도 다짐을 했습니다. WCC 이분들은 바로 오늘의 본 말씀과 연관된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루터교회도 다 거기에 참석했고요. 아이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여라, 그리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비진리가 진리를 힘들게 하고 비진리가 진리에게 도전해서 진리를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1일에는 496주년 종교개혁일이었습니다. 부울교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전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이 본 말씀이 독일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 오늘 강에서 다 전파됐을 것입니다. 예할 것은 예하여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것보다 지나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본문 가운데서 산상수훈은 신약의 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맹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자신이 없을 때에 자기보다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의 그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믿도록 하려는 건 아닙니다. 맹세. 자기가 저지른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또한 착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신이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맹세인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가 한 말이나 과거에 한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이 과거적인 맹세, 또한 단언적인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또한 자기의 어떤 그런 맹세도 있습니다. 결단의 맹세가 있습니다. 미래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바치겠다. 자기가 자기를 바치는 모든 게 없을 때는 자녀를 바친다고
된 자녀들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 본인을 존중해야 되는데 뭘 바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레위기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도 하지 말고 너가 참되도록하는 친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5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4번의 그런 비유를 들면서 5번. 왜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발을 내두시는 그 발판이기 때문에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 땅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도시, 거룩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두고도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장소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사람의 머리는 조금 머리가 본문의 맥락에서 낯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몸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가 바로 그 생각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의 머리, 모든 육신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를 두고도 너희들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5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듯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므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거짓 맹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 처음부터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인간성을 아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를 이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얘기하죠. 그 상황을 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맹세해놓고 그렇게 굳세게 얘기해놓고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여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글자만 남아있지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그래서 다만 그냥 주님 아도나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아도나이는 그냥 대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 글자 어떻게 읽는지도 지금 몰라요.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과 가톨릭 신학자들이 여호와, 야훼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정확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이유로 너희들을 맹세하지 말라고 이 신약의 지혜서인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맹세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피조물들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나조차 오늘 자신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아실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 전지 전능성을 인정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과 관련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들의 무능성과 연약성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 자매님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머리에 물감을 주면 될 텐데요. 어디 갔습니까? 노란 머리카락 어디 갔습니까? 예. 어린 여기서 사라졌네요. 노란 사실 까만 머리인데 머리 염색하는 약을 써가지고 노랗게 하얗게 또 하얀 머리는 까맣게 흑채를 뿌려서 가리보려고 우리 노력하죠.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요즘에는 잘 그러나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다른다고 해도 다시 그 머리카락 그대로 검은색은 검게 나고 하얀색은 하얀색이 다시 나오는 거죠. 검은 만나가죠. 우리의 유한성,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예수님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울이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나중에 하나님 장중에 들렸사오니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 손에 들렸사오니 우리는 강력한 완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교만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위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 내세우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엄중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자들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짓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학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얘기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경우는 아무리 어린 아기들이라고 해도 가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해야 됩니다. 2살, 3살 된 아기들도 다 합니다. 가서 정확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했죠? 맹세를 서약을 잘못해서 자기 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선생님. 네. 그 팀이 우승한 것 같은데 아무튼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 여러분들 사사기 21장에 보셨죠? 거기 보면 입다가 여호와의 신, 야훼의 신, 주님의 신 누구겠습니까? 성공을 정말 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아몬 사람들. 그 전쟁은 뭐 해보라 나라예요. 아몬 사람들 완전히 입다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서 내가 나가 싸웠으니 할렐루야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서약을 합니까?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마주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약을 해버려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깃발을 올리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나올 때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를에게 너가 승리하고 왔으니 박수 쳤겠죠. 자기에게 처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서약을 해버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승리의 깃발을 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면서 북을 치면서 승리를 감사하면서 나와요. 영광을 돌리면서
먼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 마중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국은 그 딸은 번제물로 바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딸이 맨 먼저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런 거 했겠습니까? 그냥 깎아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보다 분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음성,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베를린에 갈까요? 말까요? 오늘 롯데월드 놀러 갈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돼요. 오늘 그 거룩한 주일이면 어디 여행 가는 것을 삼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금요일날 오고 가서 토요일날 잘 쉬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강원도 입장이죠. 아무튼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통합적 교회에서 천호동에 있는 그 큰 방석교회, 농입니다. 이거 방석교회가 그 교회예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정죄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또 다른 형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하라. 그리고 아니할 때는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지나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전제하면서 지금 내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것은 주님 나의 판단은 예입니다.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틀리게 됐을 때에는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판단한 사람은 나입니다. 그러므로 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내 말에 책임을 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로 정직하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로 이것을 하다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성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겸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는 할 때는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할 것은 하십시오. 용기 있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나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상,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힘들어서 음성이 나오고 있는 자신에게 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